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키노와 조하나라고 하는 부부였는데요. 이들은 진주 조개잡이로 생을 일고 가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저 둘이 매일매일 힘을 합하여 바닷가에 나가서 진주를 캐는 일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깊은 바다 속에서 오색이 영롱한 옥진주를 발견하면서 두 부부는 얼싸안고 이제 우리가 고생이 끝났다. 서로 진주를 만져보면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도 결혼식도 올릴 수가 있고 자녀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을 것이며 좋은 집도 지어서 이제 부럽지 않게 누구 부럽지 않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꿈에도 소망하던 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꿈에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 얘기 비밀도 다 하는 가운데 그 부부가 자신들이 옥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오래 가도록 빨리 병이 낫지 않은 약을 일부러 처방을 하면서 병이 길어집니다. 악덕 의사가 된 거죠. 요즘 우리 시대도 의사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국민들은 의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의사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불과한 일이지 그게 그렇게 유세를 떨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요. 이 악덕 의사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옥진주에 틈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자꾸만 이 키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기웃거립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먼 친척들이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나가는 성당의 신부도 그금을 좀 성당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때 키노 부부는 옥진주를 찾아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졌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 기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오고 불이 꺼지면 괜히 불안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제는 이런 불안이 없었는데 이 옥진주가 생기면서부터 마음의 부담이 없고 근심이 짙어졌습니다. 갈수록 깊어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키노 부부는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행복했는데 이 옥진주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을 느끼고 있으니 우리 이거 다시 깊은 바다에 가서 던져버립시다. 이 키노와 주하나가 뜻이 하나가 돼서 이 옥진주를 깊은 바다에 가서 멀리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줄거리입니다. 이 키노와 주하나는 그 진주를 버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기쁨이 오고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를 찾았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주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단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에도 그리던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그 평안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세상의 어떤 진주도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몸은, 환경은 조금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정성 깃든 아마 선물을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받지 못한 부모는 내년에 받을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자녀로부터 제대로 된 선물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마치 어머니 브릿지같이 작은 선물 하나 전달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할 일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정성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 꽃송이 하나에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들로서는 거기에 정성을 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만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건 돈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의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한 대 사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행복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에 행복은 굉장히 쫄아들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은 절대로 자기를 낳은 그 부모에게 동물은 감사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하여 늘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도 빚진 감정, 고마운 감정,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만족할 만한 것을 못 해드려서 그렇지 마음에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부모님들이 젊을 때는 괜찮지만 자꾸 나이가 부모님들은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자꾸 들면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어찌 보면은 자꾸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느껴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의 전화 한 통에도 부모는 굉장히 하루 종일 해피하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자식은 필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약해지신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의해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면 이 피지컬한 몸도 약해지게 됩니다. 모든 방어 기제가 약해지게 되고, 심지어 감기가 한번 들면 이전에는 젊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 나을 텐데 나이가 많으면요 면역이 약해지게 되니까 떠나질 않아요. 한 달도 두 달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에게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드리는 건 말입니다. 연약해진 그분들 마음에 건강에 마음이나 건강에 맞춰 가지 않으면 결코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명령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지식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익히고 있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정보는 이 디지털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의 인류는 과거의 100년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 디지털 시대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의 지혜라든지 그분들의 기도라든지 그분들의 영적인 그 무엇은 대단하지만 지적인 모든 정보는 젊은 자식들을 부모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데, 못난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은 부모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똥 싸고 오줌 쌀 때 내가 다 닦아주고 키웠더니 이제는 아주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 이놈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 디지털의 문화는, 또 디지털의 이 정보는 나이 든 분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겸손히 그 부모님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가 아닌가, 부모님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부모님들을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돈 안 들고 효도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부모님에게 내가 하루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부모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참 좋았는데요. 이런 일은 속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돈 안 들고 효도하는 방법이 이것보다 좋은 것이 뭐가 또 있겠어요? 가능하면 떨어져 있어도 자주 전화를 드리고 건강이 어떠신지, 요즘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자주 전화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쓴 책 가운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교수가 있습니다. 여자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유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유림들이 유교에서 공격을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교의 본질보다는 유교의 껍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숭늉을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 이거예요. 고기 먹은 자처럼. 이게 무슨 유학이냐? 이분은 중국에서 유학을 전공을 한 박사예요. 국문학자예요. 유학을 전공을 했어요. 유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인 저자가 한국의 부모 공경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한답시고 환갑이 되거나 칠순이 되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몰러 모으고, 또 어떤 데는 식당에 가서 이 오케스트라를 불러오는 사람, 부자들은 또 유명한 가수를 수천만 원을 주고 불러오는 사람, 이렇게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잔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해드렸다 이거예요. 화려하게 잔치를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환갑잔치 멋있게 해드렸는데, 칠순잔치 멋있게 해드렸으면 됐고 해외여행 해드렸으면 됐잖아요. 된 게 아니죠.
그게 된 겁니까? 이런 말 없는 압박의 부모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 문화다 말입니다. 유교 문화를 없애지 아니하면 한국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학을 전공한 교수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 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이 사회에 아주 깊은 부분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를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제게 주었길래 조금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읽어보니까 맞다 이게. 이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유교는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하나의 문화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이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 심지어 그 교수가 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장남이 반드시 부모를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중국 사람들은요 20%만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 80%는 어느 형제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시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아마 15년, 20년 다 돼갑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80%의 사람들이 장자가 당연히 모셔야 된다. 20%만 능력되는 형제가 모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아니에요. 20%밖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교가 그 본산지인 중국에서는 이미 죽은 하나의 문화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땅에서는 이것이 아직도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려고 잘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잠언의 말씀에도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신명기의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왜 우리가 잘 되지 못했는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은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면 이것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도 내가 모를 땐 다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부모님 모시지 못한, 효도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와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대가족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핵가족입니다. 이 핵가족 제도도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꼭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건강만 하시다면 따로 살기를 또 그분들이 원해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족들은 다 천국에서도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마음이 달라서 불편을 느낄는지 몰라도 천국에 올라가면요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모두가 그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나 부자, 부녀 이런 관계는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에는 천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평등한 가운데 다 1대1의 관계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 우리는 인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식 누구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비유를 들어보면 나사로 집의 부자 영감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자신의 집에 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이에요. 천국에 있는 내가 볼 때 지옥에서 보지 못해야 될 텐데 저기에 내 가족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못 봤으면 좋을 텐데 내 가족이 지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천국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편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 가족은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마지막 주 있잖아요. 2주 남았습니다. 신앙유산 서약 주일에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산의 가정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6계명 중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6번째입니다. 이 5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번째부터 끝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의 대표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안 되면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보나마나 이건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효자가 되면, 효녀가 되면 그 뒤에 것은 유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게 만드시고 어린아이를 키우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수고를 그 부모님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은우를 보니까 제가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먹고 이제 하고 말을 간신히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 애비가 반복적으로 또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행동이 어둔하고 말이 어둔하고 어찌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되면 답답하겠지요. 아빠 왜 그것도 못해? 엄마는 왜 그것도 기억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부모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잘못해도 수용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이지 짐승처럼 놨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을 나를 이렇게 오늘 독립된 한 개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 노릇한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약해요. 양심의 가책이 좀 오는 사람이 있긴 한가 보네. 그저 된 게 아니에요. 아이 한 번 걸음걸이 걸을 때 누가 말했어요? 6,000번 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3번만 넘어지면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파킨슨 병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하여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도 연결된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공로에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고마움을 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IMF가 왔을 때였어요.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식들을 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넉넉한 가운데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도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막내가 그 장례식에 와서 엉엉 울고 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IMF가 몰려와서 내가 10만 원 드리던 용돈을 5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3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 내가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교회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는 소리예요. IMF 때 그전엔 10만 원 용돈 드렸는데 그 뒤로 5만 원 깎고 그리고 난 다음 3만 원으로 용돈을 드렸는데 어머니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드리는 시대예요. 속으로 그러지 말아요. 부모님 용돈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좋아요. $1도 좋아. 근데 $1는 조금 속이 좀 보이니까 $10도 좋아. $100도 좋아. 되는 대로 용돈을 드리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감사의 심볼이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다는 부모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 타 쓰는 자식은 많아졌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물질의 문제가 양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바로 될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